창세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느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엘로입니다. 네. 엘로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그리고 감찰하다, 살펴보다, 지켜보다라는 뜻의 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고 하나님만 지켜보신다.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엘로이가 무슨 뜻이야? 감찰. 관찰 아니고 감찰. 쉽게 살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살펴보신다.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켜주려고. 지켜주려고. 죄 짓는 거 보려고. 죄 짓는 거 보려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보시고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겁니다.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지켜보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하나님을 감시자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막 야동 보나 뭐 원래 딴짓 하나 예배 시간에 옆에 친구랑 떠드나 그거 이렇게 지켜보려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기도 하지만 보고 계신다. 다 본다.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신다. 성민아 너 안 보인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 안 보여? 우리가 몰래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뒤통수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몰래 다가오셔서 뒤통수 팍 때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자, 오늘 근데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어본 사람의 등장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하갈.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갈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하갈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스마엘 엄마. 이스마엘 엄마. 성경에 나왔고 하갈. 쫓겨난 사람? 나쁜 사람. 아브라함의 척. 정확하게는 사레의 몸종이에요. 여자는 사레의 종이에요. 사라의 종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임의로 자손을 얻고자 할 때 이용된 여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디를 향했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 가나안 땅에 왔는지 10년이 지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할아버지였어 이미.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 85세 할아버지야.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려. 몇 살이야? 75세야.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한 약속,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했던 약속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도장까지 꽉 찍어주셨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긴 거야. 하루 이틀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어때 사람이? 불안해.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 85세. 할머니 나이는 몇 살이야? 75세 할머니가 애 낳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나는 사람. 몸에 좋은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사례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요.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경수가 뭐냐면 여성의 생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낳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기가 필요하잖아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걱정하다가 사레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남편의 처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이 일이 당시의 그 풍습이나 당시의 그런 문화 속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 자체가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라의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고 나니까 사라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합니다. 하갈을 괴롭히고요. 그래서 하갈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맞았으니까. 엄마니까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홀몸도 아니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이 막 캐리어에다가 음식하고 막 바리바리 쏟아져 나왔을까요? 아니죠. 먹을 것도 없고 물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죠.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길은 뭐죠? 사막 같은 거예요? 사막에 물 있어요? 먹을 과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햇볕은 뜨겁고 그런 길을 임산부가 걷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술길샘, 술이라는 길 어딘가에 있는 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술이라는 길이야. 로드 술. 그 마시는 술 말고 술. 술길샘에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하갈은 엎어져서 울어.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저 샘까지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직 물을 못 마시고 있는 거야. 거기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그때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용기를 얻으면서 고백하는 본문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야.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자.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느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그 샘을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있는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 여기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세 글자 나오지. 엘로이가 나오지. 무슨 뜻이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라는 뜻이야. 쉽게 생각하면 부엘라 엘로이 나오죠. 부엘라 헤로이 하죠.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나오죠. 하갈은 지금 누굴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대. 하갈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아 몰라? 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하갈은 그 집의 종이었을 뿐이었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딴 게 지금 하갈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야. 하갈한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얘기했어. 봐봐. 지금 하갈이 겪은 일을 생각해봐. 사랑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괜찮은데 사랑도 없이 그냥 종이었어. 사랑하지도 않는 할아버지랑 결혼을 해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지들이 시켜서 임신한 건데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 지들이 시켜서 임신한 거잖아. 지들이 시켜서 임신했는데 학대까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그냥 고향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야. 고향으로 지금 빨리 돌아가서 그냥 나의 집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싶은 거야. 돌아가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인물이야.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의 신음소리에
하갈의 눈물에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약속을 주셔. 너의 태중에 나올 그 아이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말고 살고 있어. 팔레스타인. 거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 한 민족,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었어.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은 참 재밌게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야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아. 계속 괴롭혀.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손들을 계속 괴롭혀. 누구 때문이야? 아브라함 때문이야. 자, 봐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어, 하갈은.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히의 하나님이시군요. 누가 고백하는 거야?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어. 16장 11절 한번 봐봐.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누구의 고통을 들으셨어? 하갈의, 이스마엘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고통도 들으시고 야곱의 고통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고통도 들으시겠지. 그런데 하갈의 고통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고통도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은혜로운 이름이야. 유대인들과 대적하는 나쁜 사악한 폭탄 테러하고 이런 민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좀 오해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 중동에 맨날 전쟁 나면 막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참 은혜로운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야. 그 뜻이 뭐라고?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야.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있어?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유대인 있어? 없잖아.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도 들으셨으니까. 이게 은혜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 당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켜보신다. 그 아픔을 아신다. 그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괴로움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들어요. 듣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육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렇지?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이야. 이방 민족이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마엘인 거야. 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이게 우리의 엘로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엘로이.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그게 엘로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좀 길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몇 1절부터 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함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푸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목사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너희들 말로 쾌감동 받는 구절이 있었는데 11절과 12절이에요. 거기만 한번 다시 보자. 쾌감동 11절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이게 목사님한테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은 아직 그런 순간을 못 겪었을 수도 있고 겪어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데 흑암이 뭐냐면 어두움이야. 단 1%의 빛도 없는 상태가 흑암이야. 완전히 깜깜한 거. 그런데 흑암, 어둠 속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황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잖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눈앞이 캄캄한 거? 햇볕 한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조금 지나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야. 왜? 눈은 멀쩡한데 왜 앞이 캄캄해? 왜 앞이 캄캄해질까?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햇볕이 쨍쨍한데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그런 거예요? 왜 눈은 멀쩡한데 왜 앞이 캄캄해질까?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엘로히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엘로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지키고 계시고 너를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까만 어둠 속에 있지만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으니까. 못 보시는 게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 하실 거예요. 그때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좌절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거든. 글쎄 모르겠다. 여러분은 아직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세상 살기 쉽지? 아니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안 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세상 살기 어려워. 힘들어요? 지금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중학생들 중3? 네. 고등학교 가야 되죠. 그리고 고3 대학 가야 하고요. 네. 기말고사 보고 있나요? 네, 안타깝죠. 네. 시험지를 펴면 시험지를 받아들면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리. 어떻게 해야 많은 것을 찍어서 맞출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죠. 친구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말 하나 잘못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정말 사랑했던 그 아이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본 적 있어? 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보고 외롭지. 외로움. 인생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련이 외로움인 것 같아.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더라.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 누가 계셔? 하나님. 하나님 뭐니까?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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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이 하나님. 목사님도 아마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길을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어. 네. 여러분 PC방 다니던 그 시기에 목사님 PC방 다녔고, 여러분은 롤을 하지만 목사님 스타크래프트를 했고, 그렇게 살았어. 사랑하는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슬퍼할 때 나도 그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슬퍼했고, 처음으로 목사님이 음치인 걸 깨닫는 날 잊을 수가 없어. 목사님 음악 시간에 정말 일성정 그 알아? 쉴드 시험 들어서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데 집에서 열심히 연습할 때 우리 엄마는 잘한다 했거든. 난 잘하는 줄 알았어. 음악 시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도 안 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호상아, 너는 이제 노래하지 말거라. 악기를 배우는 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녹음해서 들어봤어, 내 목소리를. 깨달았지. 난 노래하면 안 되겠구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고쳤거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슬펐어. 왠지 알아?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누나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오빠를 되게 좋아했거든. 나도 찬양을 잘하면 날 좋아해주지 않을까 했던 거야. 친구들은 다 원주에서 제일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데, 목사님이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좀 낮은 학교에 가야 했어. 친구들 다 글로 가고 나만 헐. 친구들이 고3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원인 모를 병이 있어서 학교를 거의 안 가다시피 했어. 고3 때. 목사님이요? 그때 사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어. 그랬어. 다행히 이제 고3이라서 결석한 것들을 체크를 안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졸업을 했어.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을 못할 뻔했다고. 수업 일수가 모자르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좌절이었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수련회 중에 일이 날까 봐, 쓰러질까 봐. 목사님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IMF가 터졌어. 들어는 봤냐 IMF? 네. 니네 그때 태어난 애 있었냐? 그 14년 전이나? 내가 태어난 애 있었냐? 태어났네요. 90년대 후반에 있었죠. 근데 그 여파가 점점 몰려와서 우리 집에까지 몰려왔어. 주일날 신학생이잖아. 정장을 입고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집 앞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봤더니 빚쟁이들이 10명이 찾아왔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나서는데,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심각했어. 어떤 사람은 칼도 들고 왔어. 그때 그럴 때 목사님이 통과해온 수많은 어둠들이 있었어.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해 여러분이 그런 어둠들을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겪어야 한다면
목사님하고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엘로이 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 마지막에 무슨 찬양 부르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내가 예배는 드리니? 먼저.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둠, 지금은 그래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지쳐 쓰러져도 때로 내 인생이 잉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배운 엘로이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엘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아도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사 우리의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며 엘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며 지키십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남았을 것 남은 것만 같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엘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인중앙의 학생부 한 사람 한 사람 엘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